하나님, 매일 반복되는 하루인 것 같지만 성실하신 하나님을 생각할 때 아침마다 늘 새롭고 새롭다는 고백을 우리가 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해가 뜨고 지며 매 순간 찾아드는 계절의 변화들은 다 저절로 된 것 같지만 하나님의 손길이 안 미친 곳 없음을 생각할 때 모든 게 은혜고 감사임을 찬송하게 됩니다. 하나님, 오늘 주신 하루에 어떠한 일들이 우리를 기다릴지는 알 수는 없지만 성실하신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심을 먼저 생각하게 하옵소서. 그 크신 하나님의 손으로 나를 붙드시며 내 삶의 모든 자리에서 하나님의 손길이 안 미친 곳 없다는 그 찬송의 고백을 올려드리는 믿음의 발걸음 되게 하옵소서. 오늘은 6월 민주항쟁이 있던 날입니다. 대한민국의 온전한 민주주의를 위해서 온 국민이 마음을 모았던 날입니다. 이 땅의 민주주의를 위하여 선열들의 희생이 있었음을 기억합니다. 하나님, 더는 이 땅에서 자유의 숭고한 정신이 빼앗기지 않도록, 민주주의 터가 흔들리지 않도록 이 나라를 지켜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위정자들이 국민을 두려워하며 맡겨진 위임을 잘 실행할 수 있도록 그 마음을 붙들어 주옵소서. 하나님, 한반도는 여전히 분단 국가이고 잠시 전쟁을 멈춘 상태입니다. 언제든 도발할 수 있는 북한에 의하여 긴장이 끊이지 않는 그런 상황입니다. 하나님, 이 한반도를 지켜 주옵소서. 더는 동족 간에 전쟁의 비극이 없어야 하겠습니다. 그렇게 이 땅에 기도가 멈추면 안 된다는 것을 압니다. 하나님의 도움이 없으면 안 된다는 것을 압니다. 나라와 민족을 위하여 기도를 쉬지 않았던 믿음의 선조들을 생각하며 그 기도의 등불이 꺼지지 않도록 나라와 민족을 위하여 우리가 기도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자녀들이 좋은 짝을 만났으면 하는 간절한 바람의 기도가 부모에게 있습니다. 믿음의 사람들을 만났으면 좋겠고 굳건한 믿음의 가정을 세웠으면 하는 마음이 간절합니다. 하나님, 우리 자녀들의 믿음을 바로 세워주시고 자녀들이 믿음의 눈으로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짝을 찾고 믿음의 가정을 이루는 복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자녀들이 혼기를 놓쳤다고 더욱 애태워 부르짖는 그 기도도 들으시는 줄로 압니다. 누구보다 자녀들이 행복하길 원하시는 하나님께서 절망보다는 소망을, 좌절보다는 희망의 길을 열어주실 줄 믿습니다. 포기하지 않는 기도 되게 하시고 합력하여 선을 이루실 하나님을 더욱 붙드는 그러한 과정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가정에 새로운 생명을 주시기를 애타게 기도하며 기다리고 있는 그러한 부부들이 있습니다. 자연 임신이 어려워서 시험관 수술을 받는 그러한 부부들도 있습니다. 한나가 그랬던 것처럼 생명은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임을 알고 믿음으로 오늘도 간절히 기도하는 부부들에게 주님 태의 문을 여시고 생명이 오는 기쁨을 맞는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오늘 고령의 나이로 방광암 수술을 하는 아버지를 위해서 기도하는 권사님이 있습니다. 유로를 맞고 있는 암으로 인해서 신장 기능이 나빠지고 있어서 두려움 가운데 가족들이 담대한 마음으로 이 결정을 내렸습니다. 현재 신장의 크레아틴 수치가 3.0으로 위험한 상황입니다. 권사님의 아버지께서 수술을 잘 이겨내시고 건강히 회복할 수 있도록 주님의 은혜를 구합니다. 의료진에게 지혜와 능력을 주시고 아버지를 주님의 그 손길로 지켜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제 말씀 앞으로 나아갑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며 오늘도 우리를 위해서 일하시는 하나님의 손길을 경험하기를 기도합니다. 멀리 계신 하나님이 아니라 항상 우리 곁에 계시며 우리를 선한 길로 인도하시는 분이심을 확신하게 하시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복된 하루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예레미야서 38장 14절에서 28절의 말씀입니다. 14절에서 28절까지 말씀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드기야 왕이 사람을 보내어 선지자 에레미야를 여호와의 성전 셋째 문으로 데려오게 하고, 왕이 에레미야에게 이르되 내가 내게 한 가지 일을 물으리니 한마디도 내게 숨기지 말라. 에레미야가 시드기야에게 이르되 내가 이 일을 왕에게 아시게 하여도 왕이 결코 나를 죽이지 아니하시리이까. 가령 내가 왕을 권한다 할지라도 왕이 듣지 아니하시리이다. 시드기야 왕이 비밀이 에레미야에게 맹세하여 이르되 우리에게 이 영혼을 지으신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가 너를 죽이지도 아니하겠으며 내 생명을 찾는 그 사람들의 손에 넘기지도 아니하리라 하는지라. 에레미야가 시드기야에게 이르되 만군의 하나님이신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내가 만일 바벨론 왕의 고관들에게 항복하면 내 생명이 살겠고 이 성이 불사름을 당하지 아니하겠고 너와 내 가족이 살려니와 내가 만일 나가서 바벨론의 왕의 고관들에게 항복하지 아니하면 이 성이 갈대아인의 손에 넘어가리니 그들이 이 성을 불사를 것이며 너는 그들의 손을 벗어나지 못하리라 하셨나이다. 시드기야 왕이 에레미야에게 이르되 나는 갈대아인에게 항복한 유다인을 두려워하노라. 염려하건대 갈대아인이 나를 그들의 손에 넘기면 그들이 나를 조롱할까 하노라 하는지라. 에레미야가 이르되 그 무리가 왕을 그들에게 넘기지 아니하리이다. 원하옵나니 내가 왕에게 아뢰바 여호와의 목소리에 순종하소서. 그리하면 왕이 복을 받아 생명을 보존하시리이다. 그러나 만일 항복하기를 거절하시면 여호와께서 내게 보이신 말씀대로 되리이다. 보라, 곧 유다 왕궁에 남아있는 모든 여자가 바벨론 왕의 고관들에게 끌려갈 것이요 그 여자들은 내게 말하기를 내 친구들이 너를 깨어 이기고 내 발이 진흙에 빠짐을 보고 물러갔도다 하리라. 내 아내들과 자녀는 갈대아인에게 끌려가겠고 너는 그들의 손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바벨론 왕의 손에 잡히리라. 또 내가 이 성읍으로 불사름을 당하게 하리라 하셨나이다. 시드기야가 에레미야에게 이르되 너는 이 말을 어느 사람에게도 알리지 말라. 그리하면 내가 죽지 아니하리라. 만일 고관들이 내가 너와 말하였다 함을 듣고 와서 내게 말하기를 내가 왕에게 말씀한 것을 우리에게 전하라. 우리에게 숨기지 말라. 그리하면 우리가 너를 죽이지 아니하리라. 또 왕이 내게 말씀한 것을 전하라 하거든 그들에게 대답하되 내가 왕 앞에 간구하기를 나를 요나단의 집으로 되돌려 보내지 마소서. 그리하여 거기서 죽지 않게 하옵소서 하였다 하라 하니라. 모든 고관이 에레미야에게 와서 물으매 그가 왕이 명령한 모든 말대로 대답하였으므로 일이 탈로 되지 아니하였고 그들은 그와 더불어 말하기를 그쳤더라. 에레미야가 예루살렘이 함락되는 날까지 감옥들에 머물렀더라. 아멘. 여호와의 말씀대로 바벨론에게 항복할 경우 살 것이다. 에레미야가 지금 선포하고 있는 예언자적인 메시지입니다. 여호와께서 유다의 백성을 구하겠다는 것이 아니라 적장 바벨론의 손에 항복하라 라는 그런 메시지였습니다. 에레미야는 이것을 전하다가요 매를 맞기도 했고 지하 감옥에 갇히기도 하면서도 끝까지 하나님의 이 계시의 말씀을 놓지 않고 있습니다. 예언자적인 사명은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계시를 은폐하거나 왜곡하지 않고 그대로 전하는 것입니다. 그럼 여러분 어떻게 됩니까? 미움을 받습니다. 불이익에 처하기도 합니다. 때로는 목숨을 잃기도 합니다. 이처럼 두렵고 떨리고 외롭고 고통스러운 이 에레미야에게 주신 예언자적인 그런 사명이었습니다. 저는 교회가 이 예언자적인 사명을 회복해야 한다라고 생각합니다. 교회가 예언자적 사명을 잃어버리면 세상 모임과 별반 다를 것이 없습니다. 예언자적인 사명을 지닌 교회는 때로는 세상의 미움을 받습니다.
불이익에 처하기도 합니다. 외롭고 떨리고 고통스러운 그런 사명입니다. 그러나 교회가 이 사명을 잃어버리면 교회는 세상 속에서 빛과 소금의 그 역할을 감당할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소금이 짠맛을 잃으면 어떻게 한다라고 하셨습니까? 땅에 버려져서 밟힐 뿐입니다. 여러분, 이 에레미야의 이 예언자적 사명을 우리가 에레미야의 말씀을 보면서 생각할 때에 이 시대 교회의 그럼 예언자적인 사명은 무엇이고 교회가 정말 그 사명을 잘 감당하고 있는지 우리가 돌아봐야 하겠습니다. 다시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면 시드기야 왕이 사람을 보내요. 그리고 시위대 뜰에 갇혀있는 에레미야를 지금 몰래 데려와서 한 가지 일을 묻고자 하는 그런 의도를 가지고 에레미야를 데려옵니다. 이때 에레미야가 답을 하죠. 왕이 묻고자 하는 그 일에 대해서 내가 답한다 해도 왕이 듣지 않을 것이다 라는 에레미야의 말이었습니다. 이에 시드기야가요 맹세를 합니다. 하나님 앞에서 맹세를 하면서 에레미야를 죽이지 않을 것이고 내 생명을 찾는 사람들의 손에 너를 넘기지 않을 것이다 라고 또 맹세하고 있는 말씀들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이 시드기야가 에레미야를 데려와서 만났는데요, 몰래 이 에레미야를 데려왔던 이유가 무엇입니까? 오늘 본문의 앞에 1절부터 13절 말씀에 보면 바벨론에게 함락당할 것이고 바벨론에게 항복하면 목숨을 건질 것이라는 이 에레미야의 선포가 있지 않았습니까? 이 에레미야의 선포에 이 유대의 고관들이 화가 났습니다. 이 고관들은 당시에 친애굽 정책을 펼치고 있었고요, 이렇게 바벨론에 함락하라고 하는 이 에레미야의 말에 이 매국노는 죽여야 한다라고 왕에게 그렇게 요청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시드기야가요 이런 유대 고관들의 눈치를 보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시드기야가 그 고관들을 향해서 너희를 조금도 거스를 수 없다라고 하면서 고관들의 손으로 이 에레미야를 구덩이 진창에 넣는 것을 시드기야가 허락할 뿐이었습니다. 시드기야가 이 고관들의 눈이 두려웠기 때문에 지금 몰래 이렇게 에레미야를 데려와서 이 에레미야를 만나고 있습니다. 또한 심판하시는 하나님이 두려웠기 때문에 이 에레미야를 데려와서 하나님의 신탁을 듣고자 했던 것입니다. 시드기야는 왕이었어요. 그러면 시드기야 곁에는 수많은 그런 선지자들이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왜 유독 시드기야가 이 에레미야의 신탁을 듣고자 했겠습니까? 당시 시드기야의 눈으로 봐도 자기 주변에 있는 선지자들은 믿겨지지가 않는 것입니다. 에레미야가 하나님의 참 선지자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감언이설로 신탁을 내뱉는 그러한 선지자들의 말을 뒤로하고 지금 몰래 이 에레미야를 만나서 하나님의 신탁을 듣고자 하는 것입니다. 이 시드기야는 꼭 우리들의 모습을 비추고 있는 것 같습니다. 우리들에게도 두려움의 대상이 있습니다. 두려움의 대상은 여러분 누구입니까? 우리는 전능하신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경외합니다. 하나님을 경외하기 때문에 우리는 우리 마음대로 그렇게 살아가지가 않습니다. 끊임없이 하나님의 이 말씀을 비추고 또 이 말씀 가운데 자기 성찰을 하면서 그렇게 우리가 살아갑니다. 그 이유는 하나님을 두려워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때로는요, 이 시드기야와 같은 상황에 우리가 놓일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 말고 또 두려움의 대상이 또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만큼 그 대상도 너무 두려운 것입니다. 여러분, 시드기야는 그 상황 속에서 저울질하다가 결국은 이 에레미야를 통한 하나님의 이 신탁을 시드기야가 외면합니다. 결국 에레미야의 그 말이 맞았습니다. 내가 왕을 권한다고 할지라도
왕이 듣지 아니할 것이라는 그 말이 결국은 맞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어떻습니까? 성경에 있는 말씀처럼 마귀의 유혹이 매 순간 우리를 도사리고 있다면 바로 이 방법을 우리에게 교모히 사용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을 경외하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슬쩍 두려움의 대상을 밀어 넣어서 하나님과 그 사이에 저울질하게 그렇게 만든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첫 번째 계명은 여러분 무엇이었죠? 나 외에 다른 신을 섬기지 말라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유일성에 대해서 끊임없이 우리에게 강조하고 계십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이 어떠했습니까? 우상들과 나란히 하나님을 이들이 섬겼습니다. 차라리 그냥 우상들만 섬기면 더 나을 뻔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섬기겠다고 입으로는 경건을 내뱉지만 이들은 하나님과 우상을 나란히 그렇게 섬겼다는 것입니다. 지금 이 시드기야가 그랬습니다. 에레미야를 통해서 주어지는 하나님의 신탁도 그에게 중요했고 고관들과 백성들의 그 이목도 그에게는 너무나도 중요했습니다. 이 에레미야의 말을 들었다가는 그렇지 않아도 견고하지 않은 왕의 자리가 위태로워질 것들을 생각하면서 염려했기 때문에 시드기야가 갈팡질팡하다가 결국 이 하나님의 신탁을 시드기야가 저버리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에게도 두려움의 대상은 무엇일지 한번 여러분 성찰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나는 이 시드기야와 같지 않다고 어찌 우리가 단정할 수 있겠습니까? 유일성을 여러분 하나님께 두는 것은 매 순간 매시 우리에게 주어지는 시험이고 우리는 이 시험을 통과하는 훈련을 계속해야 합니다. 첫 번째 시험을 통과하면 더 어려운 시험이 우리에게 찾아올지 모릅니다. 그러나 여러분, 시험을 통과할수록 우리에게 힘이 생기고 믿음이 생깁니다. 결국은 이 시험을 풀 수 있는 권능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어지는 것입니다. 나는 오늘 무엇을 두려워하고 있는가? 여러분, 그것이 하나님이 아니라면 그 엇나간 궤도를 수정해 달라고 성령 하나님께 간구하시기를 바랍니다. 본문에 다시 돌아가서요, 시드기야의 요청에 에레미야가 답을 하고 있거든요. 17절과 18절의 말씀인데요, 우리 17절 18절의 말씀을 함께 다시 읽도록 하겠습니다. 에레미야가 시드기야에게 이르되 만군의 하나님이신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내가 만일 바벨론의 왕의 고관들에게 항복하면 내 생명이 살겠고 이 성이 불사름을 당하지 아니하겠고 너와 내 가족이 살려니와 내가 만일 나가서 바벨론의 왕의 고관들에게 항복하지 아니하면 이 성이 갈대아인의 손에 넘어가리니 그들이 이 성을 불사를 것이며 너는 그들의 손을 벗어나지 못하리라 하셨나이다. 이 말씀은요, 에레미야가 이미 고관들과 백성들에게 수도 없이 선포했던 그런 말씀입니다. 아무도 그 말씀에 듣지 않고 매를 맞고 구덩이에 갇히는 수모를 당하게 했던 그런 말씀의 선포입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전할 때 에레미야의 마음이 편했겠습니까? 샬롬 하면서 이 말씀을 에레미야가 전하지는 않았을 것입니다. 에레미야가 여러분 처음 이 선지자로서의 사명을 받았을 때 에레미야가 그 사명을 그냥 받은 것이 아닙니다. 에레미야서 소명장인 1장의 말씀을 보면 에레미야는 자신에게 이 선지자적인 소명이 주어졌을 때 나는 슬프도다 라고 하였습니다. 나는 아이이기 때문에 말할 줄 모른다고 이 사명을 받지 않으려고 했습니다. 두려움에 몸서림치기도 하였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에레미야에게 이 소명을 주셨습니다. 너를 노성벽 세기둥이 되게 하신다고 하셨고 너를 쳐도 절대 이기지 못할 것이다 라고도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그렇게 하나님 말씀하셨다고 해서 에레미야가 슈퍼맨이 되는 것이 아닙니다. 에레미야는 온갖 수모를 당하였고
고통을 감수하였고 눈물로 하나님께서 맡기신 그 사명을 감당하였습니다. 에레미야가 그럴 수 있었음은 하나님께서 이 명을 주셨기 때문입니다. 이 명을 정직하게 선포하는 것이 선지자로서의 그런 사명이라는 것을 에레미야가 깨달았기 때문입니다. 말씀을 전하는 목회자로서 두려울 때가 있습니다. 내가 전한 말씀대로 나는 정말 살고 있는 것인가? 나는 과감 없이 말씀을 전하고 있는가라는 두려움입니다. 그래서 저도 말씀과 삶의 괴리가 스스로에게 너무 크게 느껴질수록 그 회의감 속에서 몸서리님 칠 때가 참 많습니다. 그런데도 간절히 기도하지 않는 저의 모습을 볼 때면 어떨 때는 종교인으로 전락할까 너무도 두렵기도 합니다. 우리는 이 에레미야와 같이 이러한 모습으로 살 수 없을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여러분, 희망이 있다면 하나님의 이 정직한 말씀이 오늘도 저와 여러분들에게 들리고 선포되고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통하여 무뎌지는 내 양심을 깨우고 말씀과 삶의 괴리에 또 크게 두려워하지 않는 그 강팍함, 우리의 이 강팍함을 돌아보도록 그렇게 한다라는 것입니다. 때로 이 성경에 기록된 내가 듣기 거북한 말씀이 하나님의 도구들을 통해서 오늘도 우리에게 들려옵니다. 여러분, 이 말씀이 내 귀에 들린다는 것이 은혜라는 것을 우리가 꼭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시드기야에게도 에레미야를 통한 이 말씀이 들렸다는 것이 그래도 은혜라는 것입니다. 쉽지 않더라도, 거북하더라도 여러분, 이 말씀이 더는 우리에게 들리지 않는다면 이 말씀을 붙들고 치열하게 몸부림치는 그런 과정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없다면 그게 여러분 더 불행한 것입니다. 에레미야의 선포에 시드기야의 반응이 19절의 말씀입니다. 그 말의 의미가 무엇이었냐면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바벨론 군대에 항복할 경우에 앞서 항복한 유대인들에게 수욕을 당할 것을 에레미야가 두려워했다는 것입니다. 유대인의 왕으로서 이렇게 항복하게 되면 그가 받게 될 조롱을 견디지 못하겠다는 그런 말이었습니다. 내가 왕을 권한다 할지라도 왕이 듣지 않을 것이다 라는 그 에레미야의 말처럼 시드기야의 이러한 반응에 에레미야는 더 이제는 말하지 않고 멈췄어도 될 것입니다. 그런데 20절에 있는 말씀을 보면 시드기야를 향한 에레미야의 안타까운 심정을 에레미야가 안타까운 심정을 표하고 있음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20절 말씀에 보면은 에레미야가 이렇게 말해요. 원하옵나니 내가 왕의 아랜바 여호와의 목소리에 순종하라고 말하고 있는데, 이걸 원어로 보면 제발 그렇게 하여 달라고 애원하는 심정을 표현하는 그 불변사들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사실 간절해야 될 사람은 누구입니까? 간절해야 될 사람은 시드기야지 않습니까? 못하겠다, 안 되겠다, 결국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권하는 것을 시드기야가 듣지 않으려고 하는데 이걸 붙잡고 안타까움으로 그렇게 해달라고 애원하고 있는 에레미야의 심정입니다. 이러한 심정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심정을 강하게 느낄 수 있습니다. 수도 없이 못하겠다, 안 되겠다 하는 그런 우리 아닙니까? 하지만 포기하려고 할 때마다 그런 우리를 다시 붙잡으셔서 안타까움 가운데 아니다, 할 수 있다, 그렇게 해보자, 그렇게 권하고 있는 하나님의 심정이 강하게 느껴졌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일찍 저와 여러분들을 포기하셨다면 우리가 어떻게 되겠습니까? 하나님께서는 이미 충분히 저와 여러분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선지자들을 보내서 우리를 정말 수도 없이 계도하셨습니다. 이것 때문에 안 되겠습니다, 저것 때문에 안 될 것 같아요, 그렇게 여러분 할 때마다 결국 이들은 내가 권해도 듣지 않을 것이다 하시고, 만약에 하나님이 멈추셨다면 우리는 이 하나님의 은혜를 입지 못했을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절대 자녀들을 포기하지 않습니다. 자녀를 포기하는 그런 부모는 없습니다. 이 포기하지 않는 하나님의 간절한 외침이
연약한 우리를 날마다 향하고 있음을 여러분 믿으면서 오늘도 믿음의 발을 한 발 내딛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또 에레미야의 간절한 외침은 포기할 수 없는 이 구령의 열정을 우리들에게 불러옵니다. 오늘 내가 기도하는 사람들, 변화되어야 하는데 변화되지 않는 사람들로 인해서 갑갑하기도 하고, 어떨 때는 너무 힘들고 속상하지만 그래도 우리가 포기할 수 없습니다. 나를 향한 하나님의 마음이 그러함을 우리가 알면 우리는 절대 포기할 수 없고 안타까움으로 이 에레미야처럼 애원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28절의 말씀에 보면 에레미야가 예루살렘이 함락되는 날까지 감옥들에 머물렀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결국 여러분, 예루살렘은 망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역사는 망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역사를 붙들고 이 예언자적 사명을 다하는 것이 결국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들에게도 주신 사명이다라고 생각합니다. 오늘도 우리들에게 들려지는 말씀, 또 주신 말씀들을 붙들며 하나님만을 경외하는 그런 삶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또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치열히 말씀 가운데 몸부림치는 과정, 끝까지 포기하지 않는 구령의 열정으로 살아가는 우리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함께 주의 기도를 드리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